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주신 말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가해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시작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절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영광의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오 아버지 앞에 모여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하게 하시는 총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들이 있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부으셔서 저희들을 나으시고 인도해 주셨고 복되어 영광스러운 아버지 날 주님의 날을 저들과 나가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로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그 의의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치닫게 주옵시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그 주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주의 인생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지켜 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저희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세 주를 아들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띠가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리세. 교독문 23은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되신 사랑 님만 주시고 항상 네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배지 않는 저를 주 예수께 신고 나만 기다리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믿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있을 가을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시되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믿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에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여길 건네 이곳 새로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믿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읽어주시고 이 세상의 영화 날 미워할 때 주 예수 되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께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나 항상 믿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희를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소마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갈급한 우리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 시민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에 따라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서로 뛰자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적도 호칭하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자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22주차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과정, 또 제자를 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왜 우리가 살피느냐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 3년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제자가 될 때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11제자였습니다. 11제자를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이 비전을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제자 삼는 제자. 그렇죠. 자기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덩그러니 자기만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기에게만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죠. 네, 그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차원 높은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맥락의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가 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 이 제자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시사등과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건가에 대한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밟아야만 됩니다. 과정을 밟아야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와의 과정을 몇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제자와 과정 5단계.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화. 둘째는 교육화. 셋째는 인격화. 넷째는 생활화. 마지막은 전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내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면 이제 마지막 전파와는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생활학까지 다 마스터한 다음에 전파화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1단계 하신 분은 1단계 전할 수 있죠. 복음화된 사람은 복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육화까지 가신 분은 또 다른 사람을 교육화 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인격화된 사람은 인격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깊은 제자의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에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화까지 가야 전파와 과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비전은 제자를 삼는 건데 바로 그 비전적 이야기를 5단계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5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기로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좀 적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 이제 주제를 이제 좀 달리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와의 과정, 이 5단계가 도대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네,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네, 영적 전쟁의 진을 우리가 견고히 해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제자와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했습니다. 네,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이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적용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뭘 적용할 건가? 이 제자와의 과정에 뭘 적용할 건가?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이 제자와의 과정에 적용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본문을 좀 달리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자, 이 본문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제자와의 과정에 뭘 적용할 건가? 자, 최고의 율법을 한번 적용하자. 자, 29절부터 31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이 제자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적용하길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변두리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먼저 복음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화. 아니 복음화의 내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복음화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이 본문은 사랑을 명령하죠. 근데 사랑을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복음화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화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이 복음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자,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이건 복음화 내용이죠. 복음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 대신 죽게 하셨죠. 근데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플랜에 이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계획의 중요한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견 배우 중에 이 정한용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정한용 씨가 어린 아기를 잃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로 태어났는데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더래요. 근데 위로의 멘트가 거의 이런 멘트였다고요. 다 잊으십시오. 빨리 잊으십시오. 그래야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 그걸. 근데 도무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의 말이 위로가 되더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정한영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만은 잊지 말라고. 그래서 대뜸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니, 왜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가르쳐 준 아이입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가르쳐 준 아이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래요. 위로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죽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의 죽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정한영 씨의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인생의 큰 아픔을 그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복음화에서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 신앙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만 알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럼 천국 티켓 흔들어대는 인생. 정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복 없는 인생.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복음화에 실패해요. 그 사람. 복음화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마저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갈라요. 네.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실패하는 그런 인생, 실패하는 신앙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육화에 넘어와서 이제 교육화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교육화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말씀.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뭐가 존재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네. 그리고 이 교육화에서 주님께서는 그 방법론까지도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네.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한번 다시 초점을 맞추면 이게 지금 교육의 내용이에요. 교육의 내용. 네. 이렇게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거죠. 자, 30절.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올 2020년 이제 좀 실제로 한번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자,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네.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을 요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랑을 드려야만 돼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이 사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우리가 지난 6일, 7일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죠. 네,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박현동 목사님이 첫날 이 하나님 중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이 도대체 뭐냐? 네,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했죠. 자, 본문은 좀 달랐어요. 본문은 달랐지만 이 하나님 중심성에 대한 중요한 퍼포먼스로 설교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기억하세요? 퍼포먼스 하나 있었다는 거? 네,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고. 네, 어떤 퍼포먼스 있었어요? 의자 하나를 놨죠. 네, 좀 보신 분들은 좀 고개 좀 끄덕이시고 네,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앉아계시고. 자, 의자 하나 놨죠? 네, 그 의자는 뭐다? 인생의 왕자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인생의 왕자, 우리 중심을 의미해요. 왕자는 우리 중심을 의미해요. 근데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교인들도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분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셨을 거예요. 뭘 설명하시려고 해요. 자,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네, 그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 내 멋대로 인생을 산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컨트롤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 왕자에 누구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네. 성삼일체 하나님 얘기하면 뭐 좀 길어지지만, 네, 삼위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 모시는 말이나 하나님 모신다는 말이나 성령님 모신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용어를 좀 통일합니다. 자, 그 왕자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왕자에 하나님 모셨는지 모시지 않았는지 뭘 보면 알까요?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확히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왕자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 박현동 목사님이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이 얘기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좀 접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시다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분이 했던 퍼포먼스 중에 마지막 퍼포먼스가 뭐였어요? 왕자에 하나님 모신 사람은 그 왕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정확히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왕자의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전히 자기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그래 누구까지도 부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까지도 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안 해주시면 막 삐지고. 네.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주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게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 게 죄라고요? 자기가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다스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성이 그게.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또 인정도 안 해요. 그게 죄성이다. 죄성이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방편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라. 근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레슨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목숨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다해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알면 내가 내 목숨 위해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던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목숨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그걸 안다면. 근데 여전히 많은 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비굴한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비굴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비굴한 인생. 세상 사람들을 비굴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이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비굴한 인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에. 저는 이것이 찬동되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뭐 잘못돼서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보적 차원으로는 우리가 입력이 가능해. 근데 이게 실제로 안다는 것은 이게 자체가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제가 이 시간 좀 축복하기로 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아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자,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구체적 삶의 방식을 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레슨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이라는 것을 목숨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 목숨을 뭘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 삶의 모습은 뭘까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요. 사명 위해 사세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임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 임무가 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목숨 다해서 감당했던 그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감당했던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던 사명이 도대체 뭘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그가 감당했던 사명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 잘 아시죠?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 복음도 들어있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사명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부터 이 교육의 말씀, 인격화의 말씀, 생활화의 말씀, 이 전반적 주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일컬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뭐냐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이제 타 민족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만 해석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크게 넓게는 이웃에게 이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전도편에서 배웠죠. 전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대상?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선교의 대상은 또 뭘까요? 선교의 대상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통합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가 선교고 선교가 전도예요. 예. 학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면밀히 따지면 선교가 전도고 전도가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석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 주의 말씀을 나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떻게 해서 말로 전하건 인격으로 전하건 삶으로 전하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자, 한번 매듭을 한번 지어볼까요?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구체적 모습이 뭐라고요?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명. 예.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정말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사명을 할까요? 사명을 위해 살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생명부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는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네. 세 번째,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목숨, 세 번째는 뭘 우리에게 방편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뜻을 다해요. 뜻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거. 그렇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거. 주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이게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의 뜻대로 생각했어요? 지 뜻대로 생각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최악의 그 생각이 뭐냐면 메뚜기 컴플렉스였어요. 네. 원주민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왜소했다. 그래서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밟으면 툭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분들이 계세요. 누가 힘들까요? 별 말도 아닌데 그냥 농담했는데도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상처는 다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네,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분들. 온갖 상처는 다 받아. 네, 남에게 한 얘기인데도 자기에게 끌어다가 자기 상처받아. 이게 컴플렉스의 사람들. 여러분, 이 컴플렉스, 열등의식, 이 메뚜기, 이 컴플렉스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생각은 달랐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동행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토착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자존감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존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그런 동화일 거예요. 한 아이가 길가를 가다가 알 하나를 발견해요. 큼지막한 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암탉들을 키우는데 암탉들이 지금 알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놨어요. 네. 알은 며칠 만에 깨어날까요? 알. 단일 기도회를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알에서 새가 하나 이제 나왔어요. 새 새끼가 하나 나왔어요. 그 병아리들도 이렇게 끼어나왔죠. 근데 그 아이가 거기다 갖다 놓은 그 알에서 나온 그 병아리 같지 않은 그 병아리는요, 다른 병아리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생김새가 아주 달랐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리고 같이 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르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아리들의 놀림을 받습니다. 야, 쟤는 우리와 다르다. 근데 그 알에서 태어난 그 새끼는 병아리들과 자꾸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이제 크니까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왜 나는 저들과 다를까? 크면서 부리가 아주 뾰족하게 자랍니다. 그 다른 게 너무 또 컴플렉스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발톱도 아주 날카롭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병아들이 계속 놀립니다. 야, 쟤는 우리와 달라. 쟤는 완전히 별종이야. 그것에 대한 아주 심한 컴플렉스를 가져요. 날개도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자랍니다.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백조가 부리가 뾰족하고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정체가 도대체 뭐인 것 같으세요? 백조는 아닙니다. 독수리였던 거예요. 독수리. 어느 날 상당히 성장했을 때 먼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근데 옆에 같이 컸던 그 닭들이, 이제 병아리가 아닌 닭들이 얘기합니다. 저 멋진 새를 봐라. 저게 독수리라고 하는 새야. 너는 꿈도 꾸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병아리들하고 같이 자라던 그 독수리, 이제 아시죠? 이제 정체를, 독수리는 그것을 하염없이 보면서 부러워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와 시작은 비슷한데 결과가 다른 또 다른 버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또 다른 버전. 같이 커요. 그리고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높이 나는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이 독수리, 이제 병아리들과 같이 자랐던 이 독수리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병아리들과 달랐는지, 왜 이 닭들과 달랐는지를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독수리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창공을 날 수 있다. 저렇게 비상할 수 있다. 닭들처럼 날개를 가졌지만 땅을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개를 퍼덕여 저 높은 창공으로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버전의 그 동화의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버전의 독수리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버전의 그 독수리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른 닭들과 자기를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부리를 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뻗어나온 그 깃털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발톱을 갈기 시작해요. 철저히 닭과 같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부리를 갈고 발톱을 갈고 깃털을 뽑아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닭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버전의 독수리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독수리, 하나님의 독수리들로. 여러분,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닭, 독수리. 여러분, 뭘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로도 닭은 뭡니까? 치킨. 독수리는 이글. 닭은 어떻게 됩니까? 밥상에 올라옵니다. 튀겨져서. 여러분, 튀김닭이 되시겠습니까? 창공을 낳는 이글이 되시겠습니까? 이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사람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치킨으로 산 거예요. 치킨으로. 이방인들의 밥상에 올라간 치킨으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이글로 산 거예요. 영적 이글로. 영적인 독수리로 창공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가 작년에 실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사자가 나오죠. 아슬란이란. 근데 아슬란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아슬란? 현대에서 아슬란이라는 차도 나왔죠. 근데 그 아슬란이 뭔지 아세요? 아슬란. 태훈아, 아슬란이 뭔지 알아? 뭐야? 차. 아슬란이 터키어로, 잘 들어, 라이온이야. 사자. 근데 그 사자,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그 아슬란 사자가 누구를 형상한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사자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슬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난 저 아슬란을 한번 꼭 타고 싶다. 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아슬란이라는 차를 좋아해요. 근데 아슬란이 망했죠. 뭔 얘기인지는 모르시고 망했는지 뭐였는지, 아슬란이 왜 아슬란이었는지. 저는 그 아슬란을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가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무나 그렇게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니아 연대기나 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라이온 킹에 나오는 허접 쓰레기 같은 동물이 나오죠. 참, 성경도 안 보시고 기도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영화들도 안 보시고 뭐 하며 사십니까? 안 보셨어요? 라이온 킹? 허접 쓰레기 같은 동물들. 태원아, 라이온 킹에서 허접 쓰레기 같은 동물 뭐가 기억나? 기억 안 나?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그 동물들이 있었지. 라이온 킹 사자하고 비교가 되는 하이에나. 하이에나 아세요? 네, 온갖 모략의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하이에나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찌질이로, 못나니, 비겁하게. 우리는 아슬란, 우리의 영적 사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더라고. 근데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이에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우리 집 개가요, 모습이 뭐 닮아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까? 데려가서. 요거 아니에요. 사자 닮아 있어요. 아, 잘 안 보셨구나. 여러분, 스피치는 이거고, 스피츠 발음도 안 되네. 스피치 한번 쳐보셔요. 털 다 난 애들. 뭐 닮아 있는 줄 아세요?
여우 아니에요. 여우. 사자 닮아 있어요. 왜 사자 닮아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갈기가 있어요, 애들이. 근데 심장은 무슨 심장인 줄 아세요? 모양은 사자인데 심장은 개예요, 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뭐만 봐도 무서워한 줄 아세요? 저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만 봐도 막, 죄송합니다, 개, 네. 지 뭐 합니다. 개의 심장. 사자 닮아 있는데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 막 지저대요.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지저대고, 자전거만 지나가도 지저대고, 자기를 봤다고 지저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까?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개의 심장을 가지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이에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찌질이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이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슬란, 사자입니다. 용맹한 사자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자의 심장으로 살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살 수 있었나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땡겨치고 세상 닭들과 같이 똑같아지기 위해서 부리를 갈고 발톱을 갈고 깃털을 다 뽑아대는 그런 비굴한 독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용맹스러운 하늘의 이글로, 영적 이글로 살기 위해서 독수리의 심장, 하나님의 그 심장,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정했기. 근데 그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다 치킨으로 살려고 그러고 다 개의 심장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이에나의 심장으로 살고. 용맹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자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이번에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상과 맞짱 뜨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한테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졌는데, 우리 어른들은 비굴하게 찌질이로 개의 심장과 하이나의 심장, 닭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쩔쩔매면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유해를 당할까봐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건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힘을 다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해요. 근데 순종은 쉽지 않죠. 돌짝과 가시덩굴이 될 것입니다. 돌이 뭡니까? 돌이 뭐죠? 시련이 올 거예요. 순종하는데. 가시덩굴은 뭡니까? 시련만 오면 다 포기해요. 이게 무슨 사자의 심장입니까? 무슨 독수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욕만 오면 다 타협해버립니다. 먼저 타협해버려요. 저쪽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먼저 자진 납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잠시 잠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시련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도 올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사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있었죠. 유혹도 있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닭으로 사는 거예요. 개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만 봐도 두려워 벌벌 떠는 개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 햇빛만 바라보도 두려움에 떨어요. 벌벌. 모습은 사자인데 개의 심장이. 기억하십시오. 죽음마저도 이기신, 여러분, 죽음마저도 죽이신, 여러분, 사망마저도 사망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타협해버리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줘봤자 쓸데기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죠.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보석을 주지 말라. 하나님이 그 주이세요. 개의 심장, 돼지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심장으로, 독수리의 심장으로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찌질이로 사는 거예요.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현주소가 여기에요. 여기 있어.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따돌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잃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점점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없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보다 하나님 계신 지옥이 더 낫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해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또 나를 사랑하라.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배들 쫄고 또 비좁아져버린 그런 심장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개와 닭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들은 최악으로 하이에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사자의 심장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독수리의 심장으로 하늘의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영적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들의 축복의 영상 하나님 살아가고 저희들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또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저희들 모두의 의의 믿음을 공격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네.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사모하니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니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영적 치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독수리의 심장을 가지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를 자리리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바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난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 나의 고백은 온전히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힘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자로서 하나님 명절 상부하게 세움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대를 세우시사 위대한 신앙이 깃들게 하시고 그 신앙이 대대로 자자손손 계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들, 그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를 종횡무진하며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그 사역이 주께로 향한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께 하듯 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 저희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염원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기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비전을, 꿈을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고 주님을 위한 삶의 여정이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진정 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에서 악하고 더럽고 우한 질고의 세력이 우리 아이들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불담이 되어주시는 그런 보호의 인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뛰어가라 또 맡겨주신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 모임 오늘 모든 모임 끝난 다음에 있도록 하고요. 재직회 우리 기관 원래 이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결성 공동위에 갖도록 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성교 원래에 본교회 1월 20일 날 있게 됩니다. 청소년 수련회 6일 7일 양이틀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참석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차량으로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2020년 그 기도 제목을 안 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깜빡하셔서 못 올리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백지에라도 기록을 하셔서 먼저 첫째는 성구 하나를 여러분 기록하시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뭐 표나 타이틀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구절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개 요약을 하셔서 너무 길게 하면 우리가 공동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아직도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사항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로 합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공경 속에 하나님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건지심의 은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움 중에 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병마와 싸우시는 그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치유받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강건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저희들이 소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민들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건지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또 곤란한 그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게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병마와 싸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이웃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시고 헤쳐주시어서 힘써 주님을 위해서 뛰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받되 저들의 심령밭에 잘 심겨져 받아 또한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일터에 특별히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게 이쁘네. 명동 미용원에서. 아니 여기가 안상을까지 가는 거? 오늘 이게 진로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뭐 다음 주에 오늘. 만지지 마. 네. 오늘 밑으로 지나가. 이거야? 그냥 가게야? 이리 와, 어디 가? 야.